오늘 시간에는 회개와 천국복음 76번째 시간으로서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처방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만나는 것을 만났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몇 명 안 됩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셨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고 있다면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흘려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안 만난 겁니다. 왜? 그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며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병원에 찾아간 어떤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병원에 찾아간 환자의 가장 불행한 사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서 처방전을 잘못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컷 한 달 동안 약을 복용했더니 의사가 진단을 잘못한 엉뚱한 약을 먹고 있었으니 낫겠습니까?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수술이었다 칩시다. 뚜껑을 열어봤는데 아니네. 그리고 다시 닫아버린다면 얼마나 낭패가 되겠습니까? 의사를 믿고 자신을 맡기는 환자도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의사는 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수술하고 나서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의사가 가위를 거기다 넣어놓고 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가위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수술을 해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내가 수술했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왜 아플까? 불행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의사가 정신없이 진단을 잘못하고 아니 수술을 잘못해서 썽썽한 사람을 아프게 만든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고 그 진단에 맞춰서 우리가 영적 수술이 가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영적인 진단력이 거의 유명무실화된 교회,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 아픈지, 왜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이 말세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니가 말씀하시기를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시며 그들이 버림받지 않으려면 세 가지 처방전을 잘 준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토할 만큼 거북스럽다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교회는 주님을 밖에 세워둔 채 오래되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교회의 문에 서성이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기 생각을 신봉한 나머지 진정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진정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채 있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려주시겠다고 왜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날도 자기 딴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너무나 적고 회개도 하지 않아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금 지워져 가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95, 96년경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비되어 있을 때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라는 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하여 항상 내가 너를 알아온 채 있다 그러면 칭찬을 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처음부터 책망을 시작합니다. 너의 믿음이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아 뜨뜻 미지근하여 토해버릴 것만 같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진단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 교회가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래서 이 교회를 보니까 눈 멀었고 가난했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 처방전을 내립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4개에서 사서 부요하게 하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도록 하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이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성전 밖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상태로 한다면 토해서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자기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며 가련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자기가 가진 외모와 능력 그리고 숫자와 건물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자기가 지금 온갖 잘못된 교리들로 섞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자기가 옷을 입지 않아 벌거벗은 채 그냥 밖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자기의 시력이 좋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은 자기가 눈먼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과 재물이 주인되어 있는데도 자기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자기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죽은 즉시 버림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바르게 진단하여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되어지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몸을 가릴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발라 진짜를 보고 거짓된 것을 보지 않고 진짜를 보아서 하늘의 영적인 것을 보아서 지금이나 죽어서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무슨 정보를 보니까요. 이 IMF를 당하여 벌써 1600개 교회가 경매가 나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회는 곧 없어질 교회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 나라 가서 왕노할 자가 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교회일 거예요. 왜냐하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 물질이 주인된 교회,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이 그림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그림은 잘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이 그림은 자주 보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데요. 특징은 뭐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데 문이 고리가 바깥쪽으로 고리가 있어야 바깥쪽으로 이렇게 여는 문인데 고리가 없어서 안에서 열어줘야 밀고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 밖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제가 누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화가가 그리긴 그랬겠죠. 그러나 원래 이 그림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인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1851년에서 53년까지 2년 동안의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그림에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손에 못이 박힌 손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한쪽에는 등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림을 통하여 지금 밖에 말씀하는데 이 문은 영락없이 밖에서는 고리가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나는 너로부터 버림당한 지 오래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중에 결론에 가시면 왜 예수님께서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싶다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한 서너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을 사과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뜻에 큰 의미에 있어서는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나 팩트에 있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교정을 좀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제가 잘못 전해드린 말씀이 있다면 첫째,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잘못된 예화를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제가 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교회에 관한 잘못된 예화 사용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것을 통하여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온천수가 북쪽에 있는데 이 북쪽에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 때는 식어서 뜨뜻미지근해졌다.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16km 떨어진 골로새가 있는데 골로새에는 찬물이 있는데 냉수가 이렇게 관을 통해서 오는데 라오디게에 오니까 이게 뜨뜻미지근했다.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와 이 골로새 교회에 오는 물이 뜨뜻미지근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사실은 팩트가 아니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터키라는 곳을 지도입니다. 지도의 맨 오른쪽으로 가시고 가면 서남쪽에 이게 소아시아라는 곳입니다. 이 로마에서 그 지역 명칭을 소아시아, 에이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 옆이 지중해고 그것이 에게해입니다. 이 소아시아 부분만을 확대해서 다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지금 저 투명하게 손짝이 나오는 것은 이건 바다 쪽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7교회가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위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고 오른쪽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와 골로새의 찬물이 미지근해져서 미지근한 교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두 곳에서 물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의 요 밑에 쪽에 보면은 데니즐리라는 이런 그 명칭이 나옵니다. 데니즐리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 데니즐리는 이 라오디게아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샘인데, 이 샘에서 90cm 되는 이 돌로 된 관을 연결해 가지고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원래 이 라오디게아는 거대한 강줄기의 상류 쪽에 위치한 거였는데, 리쿠스 계곡이라는 계곡에 물이 많아서 이 목초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마를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끌어다가 썼는데, 데니즐리에서 물을 끌어다 쓰게 되면은 10km로 오는 바람에 데펴져 가지고 뜨뜻미지근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데, 의미는 같지만 팩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째, 이것을 제가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한 잘못된 묘사를 제가 해왔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어떻게 과거에 설명했느냐? 이 교회는 겉으로 보니까 황제 숭배 또는 우상 숭배와 같은 부패와 타락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도 여기에 없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화되어서 그냥 편안한 교회, 그러나 물질이 많아가지고 물질에 취해서 돈이 주인인 교회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만연된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면 다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 교회 성도가 부자로 살게 된 것이 그냥이 아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성도들도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다른 시민과 똑같이 금융업에 종사하거나 양모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의료기술에 종사해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업 조직들은 전부 다 길드 조직이라는 그런 이 조직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 조직들은 다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수호신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수호신에게 바친 음식을 가져다가 잔치를 열어서 음식을 먹어야 이 상업에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이미 성도들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그 짓을 다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번 돈으로 부자가 된 거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상숭배나 이런 황제숭배에 그런 타락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이 너무나 심했고, 그 심한 것이 주의 종도 그것을 가르치지 못해서 몰랐고, 성도들도 그런 상태에 자기가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에 바쳐진 식사를 맛있게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너무 더럽혀졌고 너무 취해졌고 너무 느끼하고 도무지 내가 품을 수 없다,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처방전을 내려야 되겠다 하고 처방전을 내린 것이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고는 있지만, 네가 곤고한 것, 비참하게 된 것과 가련한 불쌍하게 된 것과 그리고 가난하고 눈벌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방전을 내리게 되는데, 첫 번째 처방전이 뭐냐? 금을 사라라는 거.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사라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많은 것 중에 은을 사라, 무슨 동을 사라, 구리를 사라 그렇게 하지 아니고 금을 사라고 그랬을까요? 이 도시의 특징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이 동쪽과 서양의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두아디라를 거쳐서 이 동쪽으로 이 동서양의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물건을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어서 돈을 맡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돈은 금괴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금융업을 통하여 성도들은 거기 한 사람 있겠죠. 금융업을 통하여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중에는 나는 금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부자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네가 가장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 있는 다른 교회 비교해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게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얻지 못했어요. 상업 조직에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거꾸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괴가 이 은행에 많이 저축돼 있고 그런 일들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족함이 없었으나 그들은 내게서 연단된 금을 사라 라고 얘기하므로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 그 금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면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이 불로 연단돼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금을 순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에 너무 불순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와가지고 금을 사는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교리나 잘못된 것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순수하고 순결한 그 말씀만을 사모해야만이 너희들을 토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이 불로 연단한 고난을 통과하는 그 믿음을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라도 이 수호신을 숭배하는 것은 그치라는 거지요. 더 이상 그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겠죠. 저거 미친 것들, 예수만 신이라고 저거 미친 것들 정신 나갔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돈 없이 한번 살아봐라. 이런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 자기들 신만하고 하면 저것들 정신없는 것들을 감옥에 가둬야지, 저 정신머리 없는 것들, 저거 이상한 신을 믿고 있는 저것들은 이 사회의 악이야.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우상도 있고 너의 신도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의 신도 있고 우리 신도 있다 하면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과 연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그분만 구원자라는 이 생각,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면 세상에 어떤 너 미친 것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슬람에도 신이고 유교도 신이고 불교도 신이고 다 신이다. 똑같은 신인데 우리가 명칭만 다르게 부르고 있다. 이렇게 하면 편안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순물이 가득 들어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초기에 자기를 소개할 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는데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만 구원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을 때를 알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나 때가 늦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유일한 존재. 할렐루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과 논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도록 흰옷을 사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더럽혀지는 옷을 빨아서 희게 하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흰옷 자체를 사라라고 말했을까요?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의의 옷인데, 이 옷을 이들은 벗어놓고, 이 뭐요? 이들이 영적인 음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하려면 옷을 벗어놓고 음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놓고 음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이 아예 없었어요.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명목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저같이 벗어놓고, 왜? 음행을 해야 되니까, 우상을 숭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서 옷을 다시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말하지만 옷이 저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저밖에 있고 자기 믿음이 없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옷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그 옷의 더럽혀진 옷을 우리는 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깨끗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흰 세마포 이 겉옷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 도시의 특징은 이 양털 제조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비싼 이 코트를 살려면 이 라오디게아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 리쿠스 계곡에 초장이 많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양이 검은 털의 양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양을 갖다가 공장을 지어서 양털로 멋진 옷을 만들었는데 흑양목 옷을 멋지게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때 너는 그요, 세상적으로는 네가 부티나는 옷을 입고 있어서 멋진 옷이지만 너는 지금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왜? 너희들이 죄를 지금 음행하기 위해서 믿음의 옷을 벗어놓고 이 세상의 옷을, 타협의 옷을 입고 있으니 너희들은 지금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검은 옷을 벗고 회개를 해서 흰 옷을 입으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는 어떤 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천국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그 흰옷을 입고 있을 때에만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가 있는 것이죠. 7장 14절의 말씀 보더라도 장로들이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해야만이 우리의 옷도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흰옷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서 책망하고 아직도 너를 놓치지 않고 징계를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이고요, 단호하게 회개하라, 이것은 과거 명령입니다. 단번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번에 회개하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단번에 잘라버려라 이래요. 그리고 이 열심을 내라는 것은 무슨 열심히 봉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순수한 말씀을 다시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그것을 부지런히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계속해서 그 말씀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순수한 말씀, 불순물이 털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또 몸부림을 차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뜨거워져라라는 것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강해져라는 말이고, 차가워져라 그 말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냉철하게 그것을 잘라내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순수하고 정결한, 깨끗한, 순결한 그 믿음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그것을 찾고 공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라버리셔서 우리 주님께서 퇴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되지 말고,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가 있어서 나는 위로를 받는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치료 처방전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러면은 특별히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안약에 눈에 관련된 의료 기술을 당시에 최고의 세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약이 매우 유명했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골로새, 히에라볼리오 쪽을 부르기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르기아 안약하면 라오디게아 라오디아 지역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부르기아, 영어로는 프리지아입니다. 프리지아. 부르기아라는 이 지역에 의료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는 맨카루에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맨카루라는 이 신전의 맨이란 말은 고대의 카루라라는 신으로서 치료의 신이자 나중에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뱀신이죠. 의료신이라는 것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 의료신에 특별히 눈에 관련된 질병에 특효약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유명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입니다. 특별히 이 의료학교, 전문대학과 같은 경우죠. 이 학교에는 유명한 교수가 있었으니 제욱시스 알렉산더 필라레데스라는 그때 당시에는 유명한 교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드 향을 갖다가 만드는 안약 연고, 히에라폴리스 가져온 것으로 만드는 부르기아 가루, 그리고 기름을 섞어 만든 안약, 이런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건강에서 눈의 시력만큼은 가장 좋다고 확신했던 자들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입니다. 당연히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안약을 썼기 때문에 우리의 시력은 최고다 그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너는 눈 멀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가난해서 이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고 믿음이 전혀 없는 아주 불순물로 오염돼 버리는 냄새 펄펄 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내면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의 타협의 결과로서 너희들이 길드 조직에서 그 얻은 것으로 돈을 벌었으니 부정한 돈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돈이 다 부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요 교회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부요로 부요한 것이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부요로 보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금고에 금덩이가 많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순전한 그 말씀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자랑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흑양모로 된 빛과 번쩍한 그런 외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서 하얗게 깨끗하게 된 죄가 없는 상태로 되어진 우리의 흰옷, 그의 의의 행위들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주님의 처방은 안약을 사서 바르는데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것인데 그것은 회개의 안약인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바울도 주님께 쓰임받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기의 엄청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랍비 교육을 받은 최고의 지식층이라고 생각했고 사내들은 공회의 회원이었다 아니었다 말이 많지만 좌우지간 그 율법을 판단하는 기구, 재판의 기구의 최고의 우두머리에 속해 있었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은 자기가 갖고 있던 시각이 저 예수 믿는 것들, 나사렛 이단, 저 미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시각에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아나니아가 눈이 멀어서 지금 어떤 직가라는 동네 집에 어떤 있을 때에 그때 말씀하는 거죠.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안수를 했더니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눈을 가진 눈이 벗겨지고 회개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지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 축복받았다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말 잘하는 방법을 늘 가르쳐요. 그건 학교를 열어서 아예 가르칩니다. 예수 믿지 않은 단체도 하기 때문에 이 상담학교하고 비슷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 귀신이 어떻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저주를 주고 있는지, 우리의 자식을 지금 이 앞길을 막고 있는지, 자살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죽어서 영혼에 들어가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부자가 되는 것, 진짜 부자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이요 어떤 것이 회개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에 대해서는 순결하고 불순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요, 회개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죄와 단절하고 죄를 끊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순결하고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세상과 타협해서, 불교도 말이죠,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오만 이런 것 갖다, 언제 석가모니가 부처상을 만들고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그랬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 타락한 거예요, 불교가. 원래 불교 그거 아닙니다. 그게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을 많이 오게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바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질을 잘 버는 방법, 그것은 우상을 숭배해도 그것은 문화행위다, 그들의 잔치를 즐겨도 그것은 친교행위다 라고 말을 해줘야, 그렇게 사죄를 선포해줘야 마음껏 죄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많이 돈을 벌어서 11조를 많이 바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가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순결하고 도가니에 7번 당금질한 순결한 오직 주님의 그 순수한 말씀,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한다면 그게 죄였습니까? 즉시 단절하고 그 죄로부터 냉철하게 돌이키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첫째, 이 땅에 살 때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 있는 채 있다. 완료형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서서 녹화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서 있는 채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오래되었다. 물질이 주인돼서 우상숭배해서 다른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몬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은 밖에 나가서 오래 지금 서 있었어요. 찬이슬을 내리는 비 맞으면서 그래도 그 문을 노크하고 있었는데 그 노크를 지금 하고 있는, 올해도 또 지금도 노크를 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문을 열어준다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거야. 이 식사란 종말적인 메시아의 잔치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순간 귀신을 먹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너무나 가난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제산 날을 기다렸어요. 왜? 제산 날에는 떡을 하는, 쌀로 떡을 하잖아요. 보리밥만 먹다가 쌀로 떡을 해서 그날 먹을 수 있으니까 제산 날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쌀이 없고 평소 때는 쌀 한 조각이 아버지에게만 이게 쌀 올려가지고 그것만 주시던 분이 제산 날에는 그 떡을 해가 시루떡을 해가지고 동네 다 나눠주는, 제가 가서 맨날 날랐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 음식을, 왜? 떡이 쌀이잖아요. 그걸 좋아해서 먹었더니 제가 위장병이 있어요. 위장병. 이 눈이 이게 위장병이에요. 위장병.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눈이 이렇게 시커먼 거예요. 밑에가 이렇게. 그 위장은 그렇게 안 좋았어요. 소화도 안 되고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다 뭐냐? 우상의 재물을 너무나 많이 먹어. 귀신을 받아들여서 위장을 귀신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이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데 우상의 제물 귀신을 자꾸 먹으니까 우리 육체도 이렇게 엄청난 해를 타격을 얻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다시 받아들인다면 귀신을 먹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교제가 다시 일어났어. 그 말씀을 먹여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만들고, 혹시 너무 많이 병들어서 다시 돌이킬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만큼은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니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는 주의 음성에 듣고 문을 열어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불러들이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분과 더불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미래적인 약속인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보좌에 나를 앉혀준다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준다는 건데 큰일 났다. 우리는 하나님 영역이 안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 보좌에 앉아주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 보좌는 원래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한 분의 보좌였는데 예수님께서 이기고 그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3절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단수예요.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어린 양의 보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무슨 약속을 했느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내 보좌라는 의미를 최근에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의 주석책에 그리고 수많은 책들이 20권 이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걸 통해 알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딱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기능이요, 하나는 통치, 다스림의 기능입니다. 왕노를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보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보좌가 구약 성경에 환상을 본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인데 단 한 번도 이 12보좌나 24보좌를 본 일이 없어요. 오직 보좌는 한 개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그 보좌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24보좌를 만들어준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해서 당신의 통치권을 왕노하는 것을 너희들도 왕노를 해라 라고, 어떻게 이기는 자,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따를 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자신의 죄를 씻어서 희게 하는 자에게, 그런 자는 심판할 권한도 있고 왕노할 권한도 있으니 내 보좌를 나눠서 너희들에게 나눠주리라.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한 개에다가 24보좌가 양쪽에 12개씩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너희들이 주와 함께 계속한다면, 그래서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다면 다시 살려주게 될 것이다. 함께 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죽는다 할지라도 너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견뎌낸다면 나는 너로 하여금 왕노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타협했는데 너무나 많이 타협을 했어요. 주의 종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우리는 부여해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가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 나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제 진리를 너희들이 다시 찾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너희들이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다시 너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를 이루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는데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교제하며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누리고 왕노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니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 주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결한 믿음을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세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를 외침으로 흰옷을 입혀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힘쓸 것이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교회의 성도라 한다면 유튜브를 통해 듣는 성도들, 자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 주님의 천국 잔치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세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들어진 교회가 되는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죄를 회개해서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여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